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이 말씀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착한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시리즈 16번째 사랑과 참된 헌신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우리 penang 열린교회 창립 2주년 되는 날이에요. 정확히 2월 14일. 2월 14일이 딱 주일날이어가지고 더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월 14일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유다 광야를 지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돌아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크게 잘못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그들이 그 계획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1세대를 40년 광야 생활에 버려두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음란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장차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일 우상 숭배를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많은 유혹을 너희들이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이 60만 명 가까이 되었는데 그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2세대가 되었는데도 60만 명 가까이가 되었죠. 60만 명이 좀 넘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숫자가 채워졌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들이 거룩한 영적인 상태, 믿음과 순종하는 삶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1세대 백성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십계명부터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낭독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5장에서는 신명기를 말하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주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11장부터 27장까지 28장 7장까지는 상세한 율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들의 시민법이라든지 또 정치법이라든지 사회 정의에 대한 법들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신명기 전체를 볼 때 핵심이에요.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바로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쉐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헌장이라고, 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율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전체가 이 6장 5절 전체가 율법의 핵심 구절이라면 4절은 이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실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합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과 부합하는 존재들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귀신도 있죠. 천사도 있죠.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신론에서 보면 일신론과 유신론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신론 안에는 다신론과 유일신론으로 나오고 단일신론으로 나오고 이 단일신론 안에는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으로 나옵니다.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최고의 신이 1등 신이 누구냐? 최고의 신은 누구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나 유일신론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의 신만 있다.
게 유일신이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오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참된 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는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그러니까 높은 하늘과 아래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여러분들을 살릴 수도 구원할 수도 여러분을 보호할 수도 축복할 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참신 여호와만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다. 아멘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로 계시네요. 그 위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시지만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그 신관을 배격해라.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에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를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가장 큰 계명이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다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원문에 보면 다하다라는 말은 우빼콜이란 말이에요. 우빼콜. 우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고 빼라는 말은 가지고 콜이란 말은 모든이란 말이에요. 모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다하여라는 사랑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아하부인데 이것은 본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와의 사랑,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친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엄마와 아빠로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사랑하는 부부처럼 사랑해야 할 신랑인 것처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은 마치 엄마 아빠를 사랑하듯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도 다 가족들과 통화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가족들하고 다 전화를 하고 가족들과 전화를 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었는데 저희 친가 쪽은 그냥 전화만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처가 쪽은 우리가 이 영상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우리 천안 목사님도 와 계시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이렇게 얼굴을 비추시는데 얼굴을 비추자마자 우리 장모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람도 울고 막 이랬습니다.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을 봤는데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셔요. 왜 우시냐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반가워서 보고 싶은 딸을 보고 사위를 보고 손녀를 보니까 반가우셔서 우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런 것이죠. 가족들을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보면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애틋한 사랑, 친밀한 사랑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죠. 자녀가 원하면 어제도 요즘 우리 딸이 너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막 아이스크림 노래를 했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노래했는데 야, 돈 없어, 못 먹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하고 그래, 먹고 싶으면 시켜라.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냐? 시켜라. 아이들이 원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죠. 모든 것을 가지고. 왜요? 사랑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뭘 원하면 해주려고 애를 쓰죠. 왜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라는 단어는 빼콜 레바브예요. 마음의 모든 것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좌소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영혼의 기능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또 이 신학자들은 인간의 오성과 의지 이 두 가지로 영혼을 나누기도 하는데 오성 안에는 추론하는 능력, 그래서 A에서 B, B에서 C로 추론하는 능력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오성이 있죠. 그리고 그 오성을 택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 안에 이러한 오성과 의지, 또 인간의 감정조차도 어디서 활동을 하느냐? 마음이라는 좌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활동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자리라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성령에 의하여 말씀이 새겨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는 사랑은 인간의 마음 안에 스스로 우러나오는 온 영혼의 모든 기능을 다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권면하는데, 이 자녀들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가르쳐서 이것을 써가지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그래서 어디든지 가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요? 마음을 다하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국의 속담 중에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는 것을 가리켜서 건성건성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에 콩밭에 가 있다. 원래 이 속담은 좀 더 길어요. 원래 속담은 비둘기 몸은 나뭇가지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큰 원래 원문이에요. 비둘기가 그렇게 콩을 좋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농부들이 이렇게 씨앗들을 심으면은 갓 심은 콩알도 땅 속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잘 먹는데요. 누가? 바로 이 비둘기가. 그 정도로 콩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콩맛을 아는 비둘기는 자나깨나 콩 생각밖에 없다. 나는 온통 콩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온통 그것에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마음 안에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 이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족 중에서도 이제 사랑하는 딸이 페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아빠가 그 딸 생각으로 온통 가득하게 되죠.
그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아들이 페낭에 있으면 아들 생각으로 온통 가득하게 되고, 아내가 페낭에 있으면 아내 생각으로 온통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온통 그 마음을 차지해 버리는 것이죠. 시편 86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심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일심이란 마음은 undivided heart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이 세상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것에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심이란 말은 wholeheart,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이 100이라면 그 100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사랑해버리면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바닥나지 않을까요?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어느 형제가, 집사님은 아니고 어느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형제는 갑자기 하나님께 사랑에 빠진 형제였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요즘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하나님께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너무 소홀히 할까 봐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내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나 자식에게 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내와 자신에게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면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그 마음이 텅 빌 것 같은데 다시 영혼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그 마음 안에는 다시금 샘솟는 기쁨과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금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금방 다시 샘물처럼 차올라서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사랑한 그 사랑은 다시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에게 그 사랑이 다시금 샘솟듯이 솟아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이 다시금 샘솟듯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빼콜 나부헤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나부헤카라는 말은 네페시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네페시 많이 들어봤죠?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에서는 푸시케죠, 푸시케. 똑같은 말이에요. 푸시케는 영혼, 생명, 목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백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다 가지고, 모든 영혼을 다 가지고, 모든 목숨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다 바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최근에 북한 종교자유백서라는 것이 매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노동 단련 교화소 같은데 또 정치범 수용소 같은데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잡혀가서 고통당하다가 그리고 병들어 쓰러진 사람도 있고 현재적으로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이름이 해우라는 한 자매가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공안하게 잡혀가지고 북송돼서 노동 단련 교화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화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면서 온몸에 몸서리가 쳐지는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탈출하면 처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화소에 들어가면서 느낀 거죠. 나는 탈출하면 죽으니까 탈출도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교화소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숟가락 밥을 먹고 매일매일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이 끝나면 서로 자아 비판을 2시간 이상 하고 밤 10시가 되면 취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자매는 밤마다 잘 때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내보내 주시면 이 수용소의 실상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소의 실상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곳에서 죽으니까 이 수용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가루를 그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길가에다가 그 뼈가루를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길가를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자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뼈가루를 밟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뼈가루를 밟으면서 이 길을 걸어서 저 노동하는 곳으로 걸어가겠지. 그때 이 자매는 시편 23편을 묵상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는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녀를 매일매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그 자매 마음 안에 힘이 생겼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기 먹을 것을 아픈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빨래를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권면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5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그들과 화장실에 모여서 또 은밀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놀랍게 이 자매가 몇 년 뒤에 석방이 되고 한국으로 탈북하여서 이 내용들을 간증하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잠시 잠깐 취미 생활로 여가 생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생명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힘이란 말은 메오테카라는 것입니다. 빼콜 메아테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메오드라는 말은 힘, 많음, 풍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풀이해 보면 사람이 자기가 이 밖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활동력 이것을 힘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영혼과 마음, 생명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최대한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짜서, 마치 우리가 치약을 짜서 밑에서부터 쭉 짜가지고 올리듯이 자기 자신의 온통 온 것을 다 짜서 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자기 온 힘을 다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와 수많은 재능과 그리고 물질과 자원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전적으로 헌신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놀랍게 영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영혼 사랑과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지금까지 한국에 이제껏 수많은 의사들이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의 의사, 근대기에 20세기와 21세기에 최고의 의사들 명의를 뽑으라고 했을 때 1등부터 막 50등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명의를 계속해서 명의 1위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미 95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한국의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 그분은 이 고신대학병원에서 영혼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복음진료사라는 곳에서, 복음병원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그 한국의 최초의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청십자가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그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헌신한데 인생을 다 드렸던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 의사로 헌신하길 때, 하나님, 제가 이 의대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고 의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원래 이분은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1사 후세 때 부산으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1951년부터 6년 동안 약 2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고쳤습니다. 그대로도 평생, 그분이 86세를 사셨는데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병든 자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온통 쳤어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가지고 몸이 기력이 없고 몸에 중풍이 왔는데도 그 병든 자들을 한 손으로 치료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라 전하, 그렇게 헌신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은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다 완쾌가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선생님 저 퇴원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퇴원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그 당시 병원장이었는데 밤에 뭐 홀래 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지금 빨리 몰래 가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잡으면은 원장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처방전을 간호사에게 주면서, 그 처방전이 뭐냐면 어떤 약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처방전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살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처방전이었다.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사회 안에서 소외받은 간질환 자,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온통 자기 자신을 짜서 자기 자신을 온통 거기에 쏟아가지고 헌신하셨어요. 그분들이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볼 때, 그들을 볼 때 항상 천사다 천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간호사분이 그분에서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장애인들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추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사랑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 통장에 1,600만 원이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를 간병하는 사람에게 그를 다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사셨던 옥탑 방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데 방에 가보니까 책상 하나하고 소파 2개. 그 딱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는 오직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위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 어린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목숨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 현장 속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다.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